자, 시편 126편과 127편 두 면을 통해서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이 시는 시제가 뭐라고 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올라올 때 부르는 찬송,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부르는 노래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포로 생활이 끝났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받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넣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하나님 만세를 부르고 서로 올싸안고 잔치를 했던 그 모습, 바벨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어요. 거기서 말도 바뀌어버렸어요. 습관도 바뀌어버렸어요. 행동도 바뀌어버렸어요. 70년 살다가 보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인데 70년 경상도가 살다 보니까 우리 처남들 보니까 다 경상도 말을 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 생활하고 돌아올 때 고향을 향해서 그리움도 있을 것이고 설렘도 있을 것이고 고향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올라올 때 그들이 결단합니다. 무엇을 결단하냐면, 아멘 하십시오, 회복에 대한 기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사업장을, 우리들의 교회를, 나의 육신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회복. 한 번만 주님이 손대 주시면 육신적인 연약함 고쳐주고, 한 번만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면 저 강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당 내렸던 축복의 만나가 주님의 교회에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 지난 2024년의 역사는 세계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하나 돼야 되잖아. 복음 안에는 하나 돼야 되잖아. 십자가 아래서는 하나 돼야 되잖아. 그런데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서로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현실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현실보다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을 생각하면 부끄러워.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다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들었잖아요. 태국에서 대한민국 돈 한 전이 안 됐잖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태국 우리보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잖아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얻게 되었고,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한 세대 두 세대 넘어가면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동화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대로 가다는 우리 대한민국은 주저앉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하고 몇 안 되는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뭐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70년. 이런 내용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에스겔서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 모습을 70일에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70일에.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 문턱에서 물이 새고 그 물이 나오고 그 물이 강이 되고 그 물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축복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거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간이 차고 또 때가 됐을 때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세계 역사가 똑같아. 대한민국이 힘이 있어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일본을 패망하게 하고 우리가 회복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심판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새 출발이고 새로운 기회. 오늘 우리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고 새 출발하는 새로운 기회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서 정착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 70자녀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세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한 기쁨,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출바벨론 한 것, 출바벨론,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 회복의 노래를,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는 출바벨론의 시점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되찾게 됐고, 기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기업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니까 그때 입에서 무엇이 있었다? 입에 무엇이 있었다?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뭐가 있었다? 찬송이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조금 찔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좋은 일 있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웃기는 애, 우리도 다 웃어. 그 다음 찬양해요, 자랑해요? 여러분 한번 해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그냥 웃어. 아이고, 나한테 무슨 이런 복이 있다냐? 웃어. 그 다음에 찬양해요, 자랑해요? 예? 자랑하기 바빠. 핸드폰에 문자가 그냥 지인 500명 전부 다 알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차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이에요. 찬양.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소리가 들려져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지역에서 박수 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됐고 입에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 자랑. 우리 이현수 집사님, 하필이면 이 시점에 기동대는 왜 있어가지고, 물론 승진해서 가야 될 코스가 기동대니까 승진해서 갔지만 정말 힘든 시기에 기동대 가가지고 무안공항도 가야 하고, 저 용산도 가야 하고, 어제 용산에서 그 맡고 있는 경찰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게 거의 현장에 우리 집사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 줘야 기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줘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셔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박수 치는 거예요. 이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다. 그래서 이게 전도예요. 자랑했다, 이게 전도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속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그런데 미련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욕심 따라 살다가 세상에 섞이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라옵고 은하옵기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잡혀가고 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이 없기를 바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기업,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살기 바쁘고 예배 자리 나오지는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기업을 잃어버리고 주신 복을 다 까먹고 고통스럽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3일 두 번째 주일 월요일부터 1박 2일로 부흥단 영성 집회가 여수의 유탑이라는 그 호텔에서 있는데 놀랍게도 120명이 모여요. 120명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잖아요. 줄 것 다 좋아요. 목사님 간식 한 끼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빵 하나에 2,000원짜리만 해도 120개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지능지수가 떨어져? 빵에다 우유 하나
음식만 해도 꽤 되더라고요. 어떻든 한 타임의 간식은 안 들어주려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자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자리니까 우리가 조금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백성들 그냥 두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서 잘 돌이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깨달으면 우리 인생 중에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받겠다 결단합니다. 4절에 보면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보내주소 기도합니다. 남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남쪽 강야지에 있는 와디라는 시내입니다. 와디라는 시내. 평소에는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돌아다녀요. 먼지를 불면, 바람 불면 그냥 먼지가 하얀 모래사막이에요. 근데 우기에 비가 오면 하루아침에 홍수처럼 큰 강이 돼요. 그 강을 바로 와디라고 그래요. 이런 아디는 산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 강야지에 있기 때문에 남방 시내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남방 시내가 홍수로 범람하듯이 아직 남아있는 포로들이 홍수처럼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 보니까 남은 생애를 울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합니다. 남은 생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많이 들어본 구절이잖아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바벨론에서 고통받으면서 울면서 씨를 뿌린 것으로 해석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지,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힘들지만 아멘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씨를 뿌리자.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 그것이 교회가 살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명씩 더 납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이미 끝난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을 의지 않고 또 세상 모습 닮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좀 힘들지만 그 말씀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정직함과 신실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눈물을 흘리며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도 경험했고 동족 간의 상전, 유교라는 비극도 경험했고 정말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면서 정직과 선실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단을 누리는
걷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어릴 때 한번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생각해봐. 어릴 때 다 가난했어. 동네마다 화장실이 거의 하나 있는 동네들이 많았어요. 여러 집이 화장실을 같이 쓰는 그런,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앞에 줄 서 있어요. 순번 기다려. 근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비데 없었어요. 지금처럼 부드러운 화장지 없었어요. 가장 좋은 화장지가 있었어요. 신문 공책. 전혀 공감이 안 되는군요. 세대 차이 나네.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어요. 지푸라기를 단으로 묶어서 나눴어요. 사용해 보신 분 손 내려봐. 다 사용해 봤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지금 너무 편하잖아요. 따뜻한 물 나오지. 씻어주지. 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자, 6절의 말씀.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사람은, 여기서 두 번 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는 손에 들고 울면서 나가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신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멘. 아멘 하는 사람. 힘들지만 성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어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서 울면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울면서 씨를 뿌리고 포기하지 아니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우리 다음 세대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제일감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